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즐거워하고 위로받았던 운동이 뭐였냐면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 태권도였는데 제가 태권도를 참 봤을 때 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태권도장하고 옛날의 태권도장하고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여가지고 사실 운동보다는 피구를 많이 해요. 피구를 많이 하고 그 외에 레크레이션들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의 태권도하고 예전의 태권도가 다른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막 훈련받고 또 막 이렇게 그 받는 그 사범님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권도에 푹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태권도가 얼마였냐면 13,000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 실력이 조금 이렇게 늘었어요. 늘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태권도를 배운지 애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금 힘센 애들이 저를 딱 건드렸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몸에서 태권도를 배웠던 게 확 나오는 거예요. 뒤차기가 확 나온 거예요. 그 친구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제가 태권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애들이 저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저를 건드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중학교 1학년 가면 여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체구가 좀 작았어요. 체구가 자꾸 좀 날렵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그때 한 등치가 엄청 큰 한 친구가 제 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체구가 너무 작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태권도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건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막 건들고 막 지우개를 제 머리에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지나가다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발로 저를 걷어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정도의 그런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바위처럼 되게 컸던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저를 되게 우습게 봤던 거예요. 우습게 보고 하여튼 저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간 자기 그 데리고 다니는 애를 뭐라고 해요? 누가 똘마니 똘마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걔만 피해 다녔는데 걔가 제 앞에 오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쟤한테 복수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때렸다가 저렇게 때렸다가 내가 날라차기를 할까? 내가 뒤차기를 할까? 막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맴도는데 차마 그 친구 앞에서는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제가 약간 개의 똘마니가 된 거예요. 끌려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개월 되는데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다가와서 제가 잠깐 누워있는데 뒤에서 제 머리를 엄청 세게 때린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야, 너 자냐? 하고 팍 때리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막 화가 났던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태권도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태권도 발차기와 더불어 주먹으로 걔 눈을 가격했어요. 눈을 맞은 거죠, 걔. 그랬더니 악! 하고 구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구부릴 때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한 그때 당시에 조금 부풀면 한 50대를 때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제 체구가 어땠다고요? 작았어요. 그래서 전 싸움을 안 해봤어요. 발차기는 잘했는데 주먹질 권투를 안 배우니까 점점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걔는 구부리고 있고 그냥 머리통만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막. 근데 애가 이제 금방 회복이 됐나 봐요. 벌떡 이더니 제 멱살을 잡고 던져버리더라고요. 던지더니 막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막 붙었죠. 막 죽자 살자 막 붙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태권도를 배워놔도 힘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걔가
끝에는 한 10분간 싸웠나요? 제가 걔한테 어떻게 됐냐면 밟혔어요. 짓밟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얘가 한 3번을 제 머리를 밟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요즘 시대였으면 걔는 진짜 큰일 났죠. 학폭으로 완전히 뭐 정확이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권호선 선생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겨야 되거든요.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아무리 태권도를 배워도 요 등치에서, 피지컬에서 제가 딸리면은 걔한테 어쩔 수 없이 뭐한다? 맞을 수밖에 없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하면서 걔가 그 밟고 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걔가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툭툭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만큼 나 있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그 친구가 저를 완전히 얕잡아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저를 왜 건드렸을까요? 왜 건드렸죠? 만만히 봐서 그런 거야. 만만히 봐서.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맞붙이 싸가지고 절대 저는 그 친구한테 못 이깁니다.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예. 근데 그 친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김대현 선생님, 그게 뭘까요? 그 친구가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것. 못 건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한테 일러요? 찝찝해. 예. 남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못 이기겠어요. 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 그 중학교죠? 중학교의 정교에 짱하고 친구가 되면 돼요. 제가 짱하고 친구가 되면 그 친구랑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 그냥 등치만 컸지 싸움 못하는 애거든요. 그렇게. 네.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와서 나를 때리려고 하더라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학교 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짱 때문에 나를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요. 제가 싸우려고 하면 그 친구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제 옆에 학교의 짱과 친해지면 저는 충분히 그 친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주먹으로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그 친구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짱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첫째 짱이 아니라 두 번째 짱하고, 걔는요 이걸 한 대 치면요 의자를 부서뜨리는 애요. 그리고 옛날 여러분 그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책을 이렇게 찢지 않고 반대로 찢는 애요. 그 친구가 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 애들이 저를 안 건드려요. 걔랑 붙어 다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것도 여러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와 원수와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대적할 때, 우리는 마치 저처럼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태권도를 배워놔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짱이 되시는 누구와 친해져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그분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종이 쪽에도 보면, 이거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거 찢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구멍 내는 거 너무 쉽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구멍 낼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책하고 딱 붙어 있으면 구멍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구멍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붙어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본문에 나오면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나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냐면 꼬붕이 역할을 했냐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여러분 완전히 꼬붕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만 보면 위축되고 두려워해서 맨날 숨어 다니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도 다 뺏긴 거예요. 하물며 뭐까지 뺏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언약궤 있어, 언약궤. 그 언약궤도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한테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뺏겨버린 거예요. 뺏겼는데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그 이스라엘,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사무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약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래도 다윗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무엇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막 등등 대 안에서 때로는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애랑 친해지려고 그냥 친해진 게 아니에요. 그 친구랑 친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너무 길어서 말을 못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급식을 줬어? 와, 어떻게 친해졌을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 교회 친구였어요. 네. 교회에서 친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라. 다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라. 오늘 여러분 여호와 앞에 뭘 부으라고요? 물을 부으세요. 아멘? 물을 부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라는 그 여러분 그 뜻이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라는 뜻은 첫 번째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었어요. 첫 번째, 여호와만 섬기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보세요. 보여줘, 1번 빨리. 네. 여호와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아주 특별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와를 섬기라. 자, 따릅시다. 여호와를 섬기라. 또 여호와만 섬기라. 뭐가 다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안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뭐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도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 심장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려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겨.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다 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따로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의지의 대상을 그것보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제거하고 향하라. 뭘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없애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원어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하시루. 자, 따라합시다. 하시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교하라는 뜻이에요. 배교. 하나님을 배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완전히 뭐하라는 거예요? 배교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때로는 절규할 때 있어요, 없어요?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자. 좋은 학 경험해봤니? 경험해봤대요. 사귀는 여자 있었대요. 예. 누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 했어요. 기억 안 나? 우리 현녀가 오늘 다 잘 달렸다. 우리 보민이가 알았네. 보민이가 알았네. 보민이가 너한테 우리 그만 만나자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만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근데 너가 보민이한테 우리 그만 만나자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만 만나자라는 그 말 안에 뭐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죠? 더 이상 난 보지 말아야겠다. 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근데 내 안에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방치해버려요. 방치를 해버리면 그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좀 간증하기 좀 뭐한데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 날 딱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현수막을 달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달 만큼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보셨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하늘이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안 될 것 같아. 나 빨리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다음 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이고 설립 5주년이고 우리 권사님들 임직해야 되는데 제가 쓰러져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 응급실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제가 응급실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nin겨갖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쫙 빠져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도도해요. 그죠? 막 말도 도도하게 하시고. 근데 딱 그 피검사하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서 잠깐만 와보세요. 왜요? 왜요? 가서 딱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당신 피검사를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상이래요. 다 정상이래요. 문제가 될 게 없대요. 심장도 문제가 없고 콩팥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대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저를 찍은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자세히 좀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뱃속에 이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았을까요? 살. 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당신 뱃속에 좀 덜었습니다. 똥이 많아요. 그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껴있던 거예요. 근데 껴있으면서 그냥 껴있지 않고 이게 빨리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위장이 나쁘니까 그냥 그것들이 그냥 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서부터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부패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근데 그 가스가 보통 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뱃속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갖고 있는 그런 영양분들이 당신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가스 때문에 그 영양분이 당신의 몸에 그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 몸에 힘이 없는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제는 뭐였다? 똥이었네.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귀한 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움직이기 힘들어. 더 움직이기. 예.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비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가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몸에 순환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뭐냐면 방해하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우리는 뭐하냐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좀 괜찮을 거야. 이건 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방치하지 맙시다. 방치하지 마시다. 내 자식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얘가 뭐 내 자신이 좀 괜찮겠지, 철들겠지, 기다리지.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아멘? 크면 애들이 철들겠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김대한 선생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를 너무 잘 만났어요. 본인은 아닐 수 있어요. 나 미치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봤을 때 그나마 감성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좀 해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너무 이쁘게 이 나이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나이트클럽 가고 춤춰야 될 애가 맨날 술 취해가지고 이래야 될 애가 오늘 와가지고 목도 아픈데 아파서 찬양 부르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대한 선생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방치를 안 했습니다. 아멘? 그치? 문제가 있을 때부터 자꾸 건드려. 문제가 있을 때부터 건드려. 그렇게 하면 되겠니? 자꾸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오늘 우리도 뭐냐? 방치하면 안 돼요. 깨어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제거하는 거야. 뭘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뭘 또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아스다롯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아멘? 여호와만 섬기셔야지 이거 섬겼다가 안 되면 저거 섬겼다가 안 되면 주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주님도 안 되더라도 주님 다 바라보면서 주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조금 기도했다가 안 되면 딴 데 가 있고 주님도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주님한테 여러분 인정받으시고 주님한테 여러분 해결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제거하셔야죠. 그거 냅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가스와 같은 거예요. 가스. 그래서 저는 가스부터 빼자. 에? 가스부터 빼자. 변비약 주시더라고요.
변비약 먹고 괜찮아졌어요. 참 웃기죠. 네. 그리고 나서 뭐야? 향하라. 누굴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상을 제거하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고정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에게만 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랑 처음 연애했을 때요.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냐면 제가 청년 때 30살 초반에 교회에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있어요.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맨날 그 좁은 장의자에다가 거기서 그 전기장판 깔아놓고 자다가 거기 떨어지기도 하고 막 맨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걸 365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성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탁 요용하게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하고 눈 떴는데 어떤 날씬한 여자가 탁 앞으로 오는데 아주 그냥 살랑살랑만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 청년이었어요. 그죠? 눈이 딱 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살랑살랑 제 옆에서 이쪽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옆에서 또 자는 거예요. 둘만 자는 게 아니라 그때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딱 자고 또 새벽 예배 또 드리고 또 학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며칠 동안 빠짐없이 또 걷는 그 모습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제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리게 되고, 예? 계속 기다리게 되고, 예. 그 걷는 모습에 제가 반한 거예요. 걷는 모습에 반했어요. 예. 또 설교 까먹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같이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왕산 해수욕장에 갔어요. 왕산. 거기 아시죠? 인천에. 근데 사모님이 사실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면 솔직히 여러분 안경 쓰니까 어때요? 얼굴이? 눈이 나쁘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작아 보여요. 예? 근데 그날따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건지 안경을 빼고 오신 거예요. 렌즈를 끼고 딱 왔는데 어머 눈이 있잖아요. 3배가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이렇게 깜빡하는 거예요. 그 소는처럼 눈썹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깜빡하는데 누구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 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왕산 해수욕장에서 완전히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하고 막 뭐하고 피구하면서도 제 눈은 다 누구한테 했어요?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같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같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같은 또 반인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씩하신 분이냐면 지나가다가도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하는 여자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친해져야겠다. 근데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걸어다니는 모습에 반해 있었고 눈 큰 거에 제가 반해 있어서 이제 같은 반에 딱 됐는데 어머 그날따라 또 뭐냐면 자리가 딱 2개가 났는데 사모님 자리하고 내 자리만 딱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안 그러셨어요? 두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요 수업 시간에 책을 필요했는데 제가 책을 글씨를 보는데요 글씨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누구만 보고 있어요? 사모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책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그걸 티가 났나 봐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멍 때리고 있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가만히 좀 있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기요 지금 책 안 보고 있죠?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보고 있는 걸 알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마음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눈은 책을 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눈이 크신 사모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계속 붙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 거예요?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같이 개쪽도 한 거예요. 그러셨죠? 안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곁눈질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정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보면은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재미도 많고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서 주님께 잘 고정을 못해 있어요. 조금만 건드면 딴 데가 있고 조금만 건드면 이쪽에 가 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제거하라? 세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향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중요한 거 두 번째 성결의 시간을 가지라. 성결의 시간을 가지라. 같이 따라합시다. 성결의 시간을 가져라. 네, 잘해줘. 목사님 보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제거하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그 결단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그냥 잠깐의 결단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려면 바로 회복이 안 돼요. 충분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요 금방 안 나요. 하물며 우리 입술에 구멍 날 때 있죠. 분해요. 여러분 그게 약 바른다고 금방 낫습니까? 그것도요 2주 3주 걸려요. 예? 우리의 영혼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결의 시간을 가지도록 오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뭐였어요?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물을 붓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머물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요즘 세상 보면 너무 바빠요. 옆에 사람 보세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보이죠? 너무 바빠요. 일하기도 바쁘고 네? 그죠? 집안일 하기도 바쁘고 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막 60, 70, 막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견딜 수 있어요. 젊어서. 견딜 수 있지만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건전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쓰는 것만큼 다 우리는 소비가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방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어요. 5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온몸에 가스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제가 모든 걸 다 소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막 바쁘다 보면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소비하다 보면 결국은 나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휴식을 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물을 부어라. 아멘? 이 물을 부으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담으셔야 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휴식해야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쉬는 시간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오늘 쉬는 시간입니다. 아멘? 쉬어야 돼요. 좀. 주일은 쉬는 시간. 자, 일단입니다. 주일은 쉬는 시간. 공부시키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 주일날 왜 공부해? 놀아. 제발 노세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쉬세요. 가만히. 아내가 건드리면 건들지 마. 오늘 안식일이야. 예? 심부름도 시키지 마세요. 아멘? 너무나 많이 우리가 소비하고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응? 잘 드시고, 아멘?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셔야 돼요. 물을 붓는 건 우린 그릇이에요. 그릇.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야 되고, 능력을 부어야 되고, 아멘? 성령을 부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눈물을 부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5년 동안 다 퍼줬어요. 다 퍼줬어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henry 저 보셨잖아요. 권사님, 그죠? 막 했는데 나는 그 주님이 알아주실 거라 믿고 또 힘주실 거라 믿고 막 달려가기만 했어요. 쉼이 없었어요. 쉼이. 그래서 막 수요일날도 하고 막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애들 모여놓고 또 뭐 해주고 금요일날 또 뭐 해주고 막 예?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버스 운전하고 정말 쉬는 시간 다 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됐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런데 딱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멈춰. 그리고 물을 부어라. 아멘?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저 금요일 날도 다 여기 경례상 앞에서 그냥 물 부었어요. 계속.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토요일 날도요. 전 솔직히 막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막 제가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 다 보여요. 이거 내가 해야 돼. 막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에요. 예? 오늘 조명도 사실 이거 해야 되는데 예? 사실 내 성격 같으면 벌써 하루도 끝났어요. 예?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멈췄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어제 와가지고 우리 또 집사님들 와서 뭐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또 사모님하고 가서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사모님과 같이 여기 와가지고 계속 뭐 했어요? 물을 부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채워야 돼요. 아멘?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 충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채워야죠. 은혜로 채워야죠. 일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쉽시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오늘부터 쉽시다. 아멘. 건들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물을 붓는다는 뜻은 뭐냐면 온전히 헌신하라라는 뜻이에요. 따뜻 온전히 헌신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습니까? 뭐 하려고요? 전쟁하려고요? 전쟁할 힘도 없어요. 전쟁할 힘도 없다고요. 싸울 힘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져서. 왜요? 온몸에 순환이 안 되니. 은혜의 순환이 안 되니까. 병들어 있다고요. 병들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쉬려고. 아멘? 같이 말씀으로 쉬고 집회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나와서 설교하고 물을 붓고 계속 주여 외치면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누가 놀래요? 누가 놀랄까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여있는 걸 싫어해요. 수요일날 모이는 걸 싫어해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사람들 많이 왔어요. 아멘? 누가 제일 싫어요? 마귀가 싫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싫어해요. 누가? 마귀가 싫어요. 진짜 싫어요. 왜? 그때부터 뭐가 생기니까요? 힘이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니까 마귀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마귀는 이미 뭐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건듭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 블레셋이 뭐냐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미스바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모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창과 칼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때는 곡괭이 하나 있어요. 곡괭이. 예? 몽댕이 하나. 그거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 떨더라. 두려워 떨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워 떨더라. 우리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예요. 싸울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싸우겠다. 우리는 싸우겠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 싸워서 죽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뭘 두고요? 곡괭이 하나 두고요. 그때는 여러분 철이 없었어요. 창이 없었다고요. 곡괭이 하나 두고 몽댕이 하나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에게 빌고 예전에는 우상에게 도와달라 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군가이다? 여호와 한 분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9절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뭘 했냐면 9절 보세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은 며칠 됐을까요? 8일밖에 안 되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양이에요. 이게 바로 뭘 뜻하고 있냐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처럼 싸나운 이리 가운데서 조금도 공격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뼈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의 뜻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뭘 말하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과정도 맡길 뿐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받으려고 헌신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대다수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세요. 뭔가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헌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세요. 아멘? 내 자식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아멘? 아멘? 내 미래, 내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아멘? 결과가 어찌됐든 하나님 나는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제사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뜻이 뭐냐면 자크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간절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원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크가 돼야 돼요. 간절한 마음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 내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요.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분인데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하영조 목사. 그분은요 평생 이제 연로하실 때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당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이 밑에 우리 성도님뿐 아니라 교역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는 해봤어? 기도는 해봤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해봤어요? 진짜 부르짖기는 해봤어요?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을 내버리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시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를 아니라 여호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야곱처럼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냐면 난 주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드셔야죠.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아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뭐냐면 아주 복음이 하나 들립니다. 무슨 복음이 들리냐면 야 예수님이 손을 얹고 그 눈에 안수를 하면 눈이 띄어진대. 문둥병자도 고쳐진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대 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근데 어느 날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는 입이 살아있었어요. 입은 벙어리는 아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계신지 내 눈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악을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웃긴 반응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목청이 되게 컸나봐요. 저처럼 예? 예수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디메오 보고 뭐라고 하면 야 너 그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막 시끄럽게 했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야 하라고 기도했더니만 옆에 사람이 아유 기도는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돼?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 역시 기랑 박수. 네. 그렇게 해! 아멘? 응. 근데 보통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재문 권사님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주일날 기도를 하시는데 연세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룩 이렇게 조용히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그 교회에서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통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주여 막 방언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뿔이 나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 이후로 눈치 보시면서 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눅 드는 거예요. 네? 바디메오가 주야! 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귀가 따보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바디메오가 네? 주여 저 좀 만나주세요. 주여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바디메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점잖해서
여러분 받은 매고에 더 화냈어. 아까 누가? 기란이처럼 더 크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더 승질이 나가지고요 더 크게 10배로 한 것 같아.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주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주님 귀에 소리 들렸다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들리도록 여러분의 자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아멘.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주님이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뭐냐면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으시고 말을 걸었대요. 저는 그걸 울었어요. 말을 걸어주셨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목소리를 못 들으세요? 주님 가셔서 바디메오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뭐가 필요하니? 너 왜 나 불렀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너 나 왜 불렀니? 뭐가 필요하니? 그 음성 들으셔야죠. 아멘?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퀴즈.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보라가 아니라 가라 그랬대요. 뭐라고요? 가. 보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가라. 여러분 응답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가래요. 왜 가라는 거예요? 낫다. 아멘? 낫다. 너는 지금 이제 나았으니까 믿음으로 가라. 그럼 넌 볼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그래서 9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음성 듣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셔야 돼요. 아멘? 물을 부으셔야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여호와만 섬기고 성결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왔다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곡괭이 들고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란 말이에요. 싸워도 백전백패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시니까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지니까 그 벼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을 향하여 그 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가 막 울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전쟁의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이 다 뒤로 물러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 가운데 백갈이라는 그 곳까지는 다 뭐예요? 무찔러서 거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 비석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12절 에벤 에셀이라. 시작. 에벤 에셀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길 원해요.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고, 네? 여러분 오늘도 희망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악수하면서 하나님만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